우리 지난주에는 설교자와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물론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3분의 2가 설교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교회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지자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다, 메시지. 그가 아무리 시골 뽕나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교회에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이 사람의 학력이 어디인가, 학위는 무엇이 있는가,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성경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요소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기가 임의대로 빼고 더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지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지역적으로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오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간격, 그것을 잘 해석해 줘야 된다, 해석.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되 해석을 잘 해주는, 거기까지가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흔히 이제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은혜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를 내려도 단지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단지에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아무리 사모하더라도 목회자가 잘못 전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단지 뚜껑을 24시간 더 열어두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삼위일체가 딱 맞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하나도 맞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자는 그렇게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님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설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듣는 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면 제목이 잘못된 거죠. 밭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씨 뿌린 자도 똑같고 씨도 똑같은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과연 어떤 밭인가, 나쁜 밭은 어떤 밭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성경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길로 다니니까 이 길이 단단해가 씨를 뿌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설교는 하는데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설교가 귀로는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마음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악한 사람들은 길가와 밭은 마치다. 돌짝밭은 이 비율한 장소가 갈릴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산에 바위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개간해 가지고 밭을 만들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큰 바위는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위에는 흙을 덮어놨는데 밑에는 돌이 있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에 부딪혀가 더 이상 씨앗을 못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다가 햇빛이 오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철학, 자기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자기 개똥 철학이 있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거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뽑을 때 다 못 뽑으니까 이 뿌리가, 굵은 뿌리가 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흡입력이 강한지 주위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더라도 그 가시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너무 걱정것이 많으면, 너무 돈에 대해 욕심이 많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밭을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 돼. 기경. 우리가 로타리 치자. 로타리. 단단한 밭은 로타리를 제가 다 뒤집어 엎고 돌은 빼내고 나무뿌리는 다 치워야 비로소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곳을 읽었는데 마태가 말하는 좋은 밭과 누가가 말하는 좋은 밭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직선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돌려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반찬이 맛있으면 사장님 이 반찬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찬을 더 갖다 줍니다. 그 말귀를 못 알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남의 집에 가서 이야 이거 참 화분이 예쁘네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님은 전화비 많이 나온다. 그만 끊어라. 내려갈까요? 하니까 뭐 귀찮은 애들 교통 막혀 내려오지 마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말은 그리 하지만 마음은 다르잖아요. 마음은 좀 내려와라. 손자들 보고 싶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이게 깨달음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이거 떡을 안 가져와서 그 말 떡 이야기 하시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불려진 위선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는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에둘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두 대상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런저런 자꾸 딴지를 거는 것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좀 깨달아라. 듣고 좀 깨달아라. 가르치는 자가 모르는데 그 잘못 가르치는 것도 너희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말이 틀려도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마음은 빵을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말은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상황을 짐작해가지고 이분은 비록 빵을 말하는 거지만 다른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잘못되었구나. 이 정도까지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부자지간에 가족 간에 대화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 대화. 쓰는 언어는 다르더라도 이 사람은 이 마음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구나를 알아듣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개떡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 구원해 준 줄 아느냐.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양을 찾으러 왔지. 너희들 온 것이 아니다. 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건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여자는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개떡같이 말하는데 이 여자는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분이 속마음은 이렇지 않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속마음은 이렇지 않지.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난 말이 아니고 그 표정을 보면서 캐치하는 거예요. 표정. 저분이 나를 고쳐주겠구나.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할까? 그 사람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문자만 보고 이게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태도, 뒤에 좋은 마음은 내면의 상태가 착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외적인 모습이 착한 태도인가 잘못된 태도인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후배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은 삐딱하게 제대로 하나 못하나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그런 삐딱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척 하는데 사실은 이분의 대답 속에서 뭔가 흠잡을 게 없는가. 이게 나쁜 자세입니다. 나쁜 자세. 적어도 착한 자세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사람 걸음걸이를 봐도 교만이 뚝뚝 떨는 사람이 있고 말투 하나를 들어봐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결국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행동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행동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마음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자인 거죠. 위선자. 그렇죠. 물론 마음도 교만하고 행동도 교만한 것보다야 그래도 겉으로라도 겸손한 척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겸손함에서 태도의 겸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들을 때 상대방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또 태도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마음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그 돌들을 다 제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바보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가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와서 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줄 것이다.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조금째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아들이냐 하면 바로 고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40의 모세는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성질도 급했습니다. 자기는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된 거죠. 실력은 다 준비가 됐는데 마음의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내몰고 양치기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나라를 구해야 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스펙들이 양을 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양은 가축들 중에서 제일 고집시됩니다. 말을 안 듣고. 그 양을 치면서 발로 한번 차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면서 막 속이 다 뭉그러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겸손함이 더하더라. 이 온유하다는 말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연단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통, 고난. 그래서 사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기 어려운 거죠. 타고난 전성이 착하다는 것과 이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임신하니까 여주인에게 대드는 거죠.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인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어떤 주인의 소유 같은 거죠. 집에 쓰는 농기 같은 것처럼 쓰다가 좋으면 놔두고 고장나면 버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씨를 임신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가서 막 헤매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내 여종에게 내 주인 사라이 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다는 말이 아나흐라는 말입니다. 네 스스로 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함을 괴롭게 해라. 괴롭게. 그래서
레위기 보면 대속죄일 날 너 스스로 너를 괴롭게 해라. 너 스스로 너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짓눌러서 이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참 겸손해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말씀인데 고난을 당하고 실패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옳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인데 그때는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평안할 땐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내가 무능한 존재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케이 해주면 그때 하나님이 이 트랙터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밭을 탁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를 자꾸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 그냥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고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사람들은 자꾸 음악처럼 들려. 음악처럼.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여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여러분 설교하고 음악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음악은 우리 감정을 감정.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우던 사람도 좋은 음악에 가면 다 감동을 내는 거죠. 설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설교가 제대로 선포되면 다 부담을 느낍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결단.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슈퍼 기업했다고 해서 공짜로 화장지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니까. 마치 음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선착순 몇몇 명 주고 나머지부터는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만 가서 돈을 내고 사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죠. 설교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설교는 음악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내게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서로 다른 생각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려고 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보내야 되고 내 생각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생각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동일하면 관계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순간 버릴 수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자꾸 설교를 코미디처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트렌드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재미가 있어 사람이 듣지 딱딱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재밌게 하는 목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재밌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서 가장 기합을 제일 많이 줄 때가 언제냐면 사격 훈련할 때입니다. 사격 훈련. 사격 훈련은 실제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장난삼아 바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격하기 전에는 최대한 사람이 긴장하도록 기합을 엄청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끔찍쩍 씹고 간호사가 농담하면서 수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거기서는 농담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영혼의 수술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찬송처럼 듣고 또 코미디처럼 듣기를 원하니까 그 수술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듣는다. 설교는 적어도 내 영혼에 잘못된 생각들을 자르고 거두어내는 과정인데 우리는 음악처럼 듣기 때문에 그런 칼날에 들어오면 다 벼쩍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성경에 나오는 몇 군데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었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반드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은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고 바로 해석되었으면 아멘하는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가, 그 설교와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맞으면 아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그냥 교주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는 거죠. 이게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설교를 들었으면 반드시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이 제대로 해석되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어떤 귀로 든 음성, 마음으로 든 음성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것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죠. 시편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서 여기 넣어두잖아요. 또 잠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이 단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자녀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이 어디선가 주워 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메신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하고 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람이죠. 기독교 목사가 다른 종교로 갔던 거죠. 그 사람이 말해도 이단 종파로 갔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자. 그래서 듣고 저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계명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기록된 것은 1000년 전일 수도 있고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300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으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가 버리잖아요. 또 예수님이 여기 성찬의 떡을 행하는 중에서 나를 팔자가 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습니까? 그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내게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나쁜 밭은 어떤 밭이고 좋은 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완악한 마음, 내 안에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굳어있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은 나쁜 밭입니다. 이거는 다 기경시키게 되는 거죠. 좋은 밭은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분이 진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의도가 뭐였을까? 글씨를 보는 게 아니고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 속에 있는 뼈, 그 사람의 의중을 찾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마음, 나를 낮추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후회감이 몰아올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생각, 돌 같은 마음을 거두어내고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 마음은 지금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로타리 한번 쳐주십시오. 로타리. 그렇게 해서 들려져야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행동이 안 바뀌겠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꿨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